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이 세상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말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을 펼쳤던 다윗이 죽을 날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이제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세상으로 떠나가야 할 현실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로 대장부 신앙인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대장부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장부 신앙인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장부 신앙인이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장부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막론하고 대장부의 신앙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면서 나이 30에 이스라엘 제2대 왕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40년을 통치하게 되어지고 나이 70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다윗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대장부라 하는 단어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남자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긴 하지만 솔로몬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는 말이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다운 남자를 뜻하는 말이요, 남성의 상징성, 남성의 용맹, 남성의 용기, 남성의 추진력, 남성의 진취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자로 대장부라고 할 때 큰 대자를 쓰고 어른 장자와 산의 부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장부다운 사람, 사내다운 사내, 남자다운 남자, 그를 대장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대장부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장부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동양이 낳은 현인으로 중국이 낳은 위대한 서성으로 불려지고 있는 맹자 선생은 대장부의 자격 요건을 5가지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부는 어떤 사람인가? 5가지 요건을 말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요건을 부동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큰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추진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것을 부동심이요, 이 부동심이 대장부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두 번째 조건은 선이후리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대장부가 큰 뜻을 정해놓고 전진해 감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먼저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옳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를 추구하고 뒤에 이익이 쫓아오도록 하는 것이 대장부의 삶의 자세라 그랬고, 세 번째 대장부의 삶의 자세를 호연직이라 그랬습니다. 이 호연직이라고 하는 말은 크고 강한 기운을 나타내는 말로, 달리 표현하면 당당한 기상을 나타내는 말이죠. 세상 앞에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당당한 기상, 꿈과 비전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여민동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말인데,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대장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대장부의 조건이 뭐냐? 불인지심이라. 그래서 이 불인지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 차마 어떤 일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의 형편, 저 사람의 처지,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나쁘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불인지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심과 선의후리와 호연지기와 여민동락, 그리고 불인지심을 일컬어서 대장부의 조건이라. 그래서 대장부 하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원대한 꿈이 있는 것이고, 그 꿈을 향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꿈을 성취함에 있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함께 하는 삶의 자세, 자신을 들이며 삶을 사는 자세가 대장부의 삶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삶의 자세가 대장부의 삶의 자세다 라고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대장부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펼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이 바로 대장부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대장부에 관해서 자료를 찾고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가운데 눈에 싹 들어오는 아주 편지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편지였는가? 조선 후기 학자 가운데 다산 정약용 선생, 목민심서의 주인공이죠.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오랜 세월 기양을 가 있었습니다. 기양을 가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는 쪽은 저녁에 그늘이 빨리 들고 일찍 핀 꽃은 먼저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운명의 수레는 재빨리 구르며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 점을 기억하고 세상에 뜻이 있다면 잠시의 재난을 이기지 못해 청운의 뜻까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장부는 언제나 가을 매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기상을 가슴에 품고 있어 천지가 좁아 보이고 우주도 내 손안에 있는 듯 가벼이 여겨야 한다. 정말 멋진 글인 것 같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큰 뜻을 품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들, 딸을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후예들이 다 대장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장부의 삶을 사신 분들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도 대장부의 삶을 사신 분이요,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멋진 장부의 길을 걷다가 자신의 인생을 초계같이 버렸던 사육신, 멋진 대장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대장부의 삶을 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남이 장군입니다. 이 남이 장군은 세종 23년 1441년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년 전입니까? 600년 가까이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남이 장군이 누구냐 하면 태종 이방원의
넷째 딸 정선공주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정선공주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 17살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장원급제하는 사람이 몇 살이었느냐? 평균 나이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17살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조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젊은 나이에 병조 판서가 되어집니다. 병조 판서가 되어져서 나라가 흉흉하고 막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남이 장군이 가서 이시해의 난이라고 해서 아주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때 그 난을 잘 정벌하기도 하고, 또한 포천 지역 또 영평 지역에서 도적대들이 많이 창궐할 때 그 도적대를 다 정리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남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진족이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게 되어지죠. 서북지역 여진돌이 출몰하게 되어지고 그 여진족이 조선을 공격하게 되어질 때 그 여진족을 섬멸하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나아간 사람이 바로 20대 중반의 남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을 꺾는 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어지면서 공신으로 1등 공신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남이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진족을 섬멸하면서 그가 지은 시에 보면 아주 멋진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시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북정이라고 하는 이 남이 장군의 한시 내용에 보면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엄마무, 남아 20 미평국, 후세 수칭 대장부. 무슨 뜻이냐 하면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서 없애겠다. 백두산에 수많은 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돌들을 칼을 갈아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칼을 사용해서 북진을 토벌하고 여진족을 없애는 일에 힘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연에 보면 두만강수 엄마무 그랬습니다. 이 두만강물을 말에게 먹여서 없애겠다. 얼마나 말에게 훈련을 열심히 시키면 말이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느끼는 말이 두만강물을 다 마셔서 물을 없애겠다고 하는 대단한 기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아 20 미평국, 남자 나이 20세에 자신의 국가를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사연 후세수친 대장부, 후세의 사람들이 칭하기를 어찌 대장부라고 칭하겠는가.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게 몇 살이라고요? 20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20세의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20세 되는 이 나이, 이 시를 쓴 게
27세인가 26세 정도 되었습니다. 20대에 나라의 평화를 갖게 하는 것, 나라의 평화가 오게 하는 것이 남자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대장부라고 남이장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계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이장군이 너무 잘 나가니까 20대 중반에 대단한 사람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조 판서가 되어졌으니까 주변에서 당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당파 싸움에 그만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무오사화 때 조광조의 모략에 의해서, 조광조의 뭐라고 할까요? 모함에 의해서 나이 28살에 제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지었던 시 가운데 보면 3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남아 22평국이라 그랬는데, 저기에서 남아 22평국 할 때 이 평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조광조가 평자 대신에 거기에다가 덕자를 잡아 엮게 되어집니다. 자, 덕자를 잡아 엮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 22 덕국이 되잖아요. 이 말을 해석하면 남자 20에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얻을 덕. 국가를 취해야 그 사람이 대장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조선이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 남이 장군이 나이 20대에 나라를 얻지 아니하며 어떻게 대장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요,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군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전복시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지. 구테타를 할 사람이다. 이 시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남시조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구테타라고 하는 역성혁명의 시다 이래가지고 조광조 일당에 의해서 처형이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28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성혁명의 주인공으로 낙인이 쪽 찍히고 죽게 되어질 이 남이 장군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원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원본에 보니까 미덕국이 아니고 미평국이라는 말로 기록되어진 원본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복직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죽고 나고 난 다음에 400년 만에 복직이 되어지고 그에게 시호가 내려지는데, 충무라는 시호가 내려지는데 그때는 이미 순조 시대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명예만 회복되어지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대장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선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대장부다운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10대 중반, 자신의 나라가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대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 강대국 블레셋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장군도 그 어떤 병사도 심지어 사울 왕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겠다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골리앗의 거만함과 골리앗의 용서할 수 없는 은동을 보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칼로 하는 것도 창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결코 힘이 있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적장을 향하여 도전하는 대장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장부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대장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장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그가 준비한 물맷돌 5개 가운데 1개만을 사용케 하면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대장부의 신앙문으로 대장부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혹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시락을 가지고 강하게 전진해 갈 때, 도전해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당당한 삶의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 속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공화당 출신으로 미국 세관에서 세관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원으로서 세관 업무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그만 미국 정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면 공화당과 관계되어진 사람은 다 자리를 비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어지면 민주당 사람들이 다 정권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세관원 한 사람이 세관원에서 제거되어졌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었기에.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거를 통해서 지고 정권이 뒤바뀌어지면서 세관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이 장래가 촉망되어졌던 세관은 그런 글쓰기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세관에서 퇴출되어져서 염려와 걱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당신 글 쓰는 재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글 쓰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글 쓰는 재주를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그러니 아내가 글을 쓰라고 하는데 가장으로서 집안의 자녀들과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제가 그동안 틈틈이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우리 식구 4사람 1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글 쓰는 일에 전력하십시오. 그래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소설을 구상해서 소설을 열심히 씁니다. 이 사람이 세관에서 퇴출되기를 1849년에 퇴출이 되어지고 1850년에 소설을 한 권 세상에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그 소설이 뭐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읽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저 나다나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 17세기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어진 한 자매와 그 자매와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진 한 목사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 자매의 남편은 영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못된 남편이었습니다. 안 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이 7년 후에 오게 되어지고 그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불륜을 공개하면서 그 당시 청교도 사회에서는 이런 불륜을 저지르면 간통에 얻을 틀이라고 하는 단어 A자를 새겨버립니다. 가슴에 A자라는 단어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A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간통녀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고 엔젤이라고 하는 천사라는 말로 뒤바뀌어지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소설 주홍글씨의 주인공이죠. 자, 제가 오늘 소설 얘기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마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소설가, 그가 주홍글씨를 통해서 19세기 미국이 낳은 위대한 걸작품으로 등극하게 되어졌습니다. 절망적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도전하게 되어질 때 그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나다나엘 호손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장부의 신앙인이 되어라. 대장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남긴 말이요, 명절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대장부의 신앙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장부의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